많이 못 오셨네요. 산마다 불이 탔나라는 찬송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저쪽 뭐 설악산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단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풍 구경하러 가고 싶은 그런 좀 좋은 날씨고 또 좋은 때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파소리 전도사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그 이야기를 꼭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와 파소리 전도사님과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중앙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특별히 이제 그 전도자들이 모여서 전도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에 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제주도는 아름답고 정말 거의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다시 없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하와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보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숙소를 정한 곳은 제주시에 있는 한 펜션이었는데 저녁에는 좀 어두워서 몰랐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는 그런 펜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좀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긴 했어도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거의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도 했을 뿐더러 파수지 전도자님과 이제 폴 전도자님이 같이 가셨는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침대를 쓰시느라 한 방에 들어가셨고 저는 다른 전도자님과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 역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코를 많이 고시든지 또 이 그리스도교의 전도자님들은 그 코를 골아도 4부로 곱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고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고시기 때문에 제가 잠을 거의 밤 뒤척이다가 아침에 돼서야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제가 또 코를 많이 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잠은 잘 못 잤지만 그래도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 같이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전도자 세미나가 23년이 된 3년째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봤고요. 또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저녁에는 저희들이 가서 그 선당 예배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온평교회라고 하는 제주도에 좀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인이 한 30명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제주시로 나가서 그 시내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주시로 나가서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마땅히 그 저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뭐 시간이 될 때는 온평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대부분 그 지역을 떠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마땅히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학생들이 모인 곳이 미장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장원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떡을 떼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초기에는 전도자님이 안 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담임 전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도자님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한 주씩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중에 좀 자리가 잡히자 김관평 전도자님이 거기 원로 전도자님인데 우리 그리스도교회 오래 목회하신 전도자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서재원 전자님, 이 교회 잠깐 심우하셨던 서재원 전자님께서 가셔서 또 거기서 한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용문 전도자님이라고 좀 젊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이 성인들이 그렇게 성장을 못했어요. 이제 15명입니다. 근데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이들이 많죠.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15명의 성인 교인들이 예배당을 건축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도와주시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교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모은 그런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또 서로도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예배당을 한 100평 정도 부시되는 곳에 정말 아담하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층에는 사택이 들어가고 또 교육관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지금도 이제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없는데 이 프로젝터가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아담하고 예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생각도 있지만 또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는 오래전에 또 이렇게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셔서 이렇게 저희들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사실 지금도 예배 장소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빌려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전세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월요일부터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전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1세기 그리스도교의 전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선교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강연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각기 이제 나름대로 주제를 나누어서 이제 그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이제 경건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말씀을 준비하신 분들이 열정적이라서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그 새벽 예배를. 아주, 밥 먹고 나서 또 한 2시간 되는 그런 강연, 토론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4번에 걸쳐서 또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이제 쐴 시간만 있지 너무 힘들고 바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파스 전자님께서 또 강연을 맡으셔서 또 하셨고 제가 이제 통역을 했는데요. 참 이렇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교회 또 이제 신학교회, 성서적인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열정이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서적인 교회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끌고 나갈까, 또 그런 성서적인 교회가 어떻게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또 더 많은 전도와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교회에는 오랫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파스 전자님께서 오래전에 9개 교회인가요?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굉장히 그 선교의 열정을 많이 부으셨던, 또 땀을 많이 흘리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이번에 가신 이유도 굳이 미국에 가셔야 되는 그런 스케줄인데 그것을 1월 달로 미루고서 일부러 거기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한 교회들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도시로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남은 노인들만 이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좀 도움을 주고요. 또 제주중앙교회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례를 받고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사실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사적인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열심히 또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초심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 이런 마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000년이 이 초대 처음에 신약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초대 교회의 그런 모습에서 많이 떠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요. 또 그때 가졌던 이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많이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얼굴에 묻은 때도 좀 벗겨내고 또 먼지도 좀 털어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초기에 이제 사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그 기적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위안을 얻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이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더더욱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만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삶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통도 나누었고 슬픔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누고 물질도 공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룰 수가 없어서 46절과 47절 말씀만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숙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갖가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교회 성장의 비결과 비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집회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교회 성장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교회 부흥의 그런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장 원리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당은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또 제사를 드리게 모였던 그런 성전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매일 날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또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서 찬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건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모일 수는 있었지만은 성전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떡을 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의식은 따로 모여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서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온 유럽을 다 뒤덮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200년 사이에 유럽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시작을 했고, 또 12제자에서 120문도가 늘어났고, 120문도와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비결 가운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미국의 한 은행 총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은행 총재가 새로 은행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 은행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좀 직원을 한번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을 이제 퇴직을 시켰습니다. 잘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자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일요일날도 막 일을 가동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일을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잘랐습니다. 근데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뢰가 필요한 그런 직장입니다. 돈을 맡겨야 되고 또 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성실이 필요하고 또 그 신뢰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같이 데리고 일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잘랐던 해고시켰던 그 청년을 왜 그 은행에 추천을 해주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그 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맡기겠는가
하면서 그 사람을 추천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청년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자리보다도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교회 모임이나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지키다가 해고된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주 모이는 교회는 변화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점점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잠자는 교회,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서 열심히 모여야 되겠죠. 이렇게 주일날 모임에 특히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또한 그 외의 모임에도 역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모임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나 이제 수요 모임도 있고 사실 찬양 모임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모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그 모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노닥거리고 또 음식만 나누는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모임과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죠. 모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한다면 또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사교적인 모임이나 세상적인 모임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찬송만 했다는 것이 아니겠죠. 거기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모든 행위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예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답과 또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인데요,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실황을 비디오로 이렇게 찍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동안 찬송도 있고 이제 기도도 있고 또 말씀도 있는데 찬송하는 분들의 그 얼굴을 제가 보았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은 평화, 기쁨 이런 거죠.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르는 분들의 얼굴에는 전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었습니다. 찡그린 그런 얼굴을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염려와 온갖 걱정 속에서 이 찬송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혹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마 기도하는 이제 표정도 물론 다양하지만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사방을 보는 분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나의 소원이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잡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보통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 분반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는 뭐 철없으니까 막 눈 뜨고 같이 옆에 아이들이랑 장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를 끝난 다음에 너 왜 눈 뜨고 장난쳐? 너 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제가 눈 뜨고 장난치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도 기도하면서 눈 뜨고 아이들 보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자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표정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예배 은혜가 이제 커지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진실하고 열정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남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성장의 셋째 원리는 주변 사람들, 지역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 라고 이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는 효도를 잘해요. 부모에게는 선물도 잘 갖다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잘합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는 전혀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로 기뻐할까요? 아마 조금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좀 욕을 많이 받고 먹고 또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유독 기독교만이 지난 10여 년간 수십만 명이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태도. 교회 안에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 그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나누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어쩌면은 고통 속에 있고 또 가난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뭐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인데 어떤 범죄라든가 나쁜 추문에 휘말려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자주 그런 소식들을 접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내노라 하는 그런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뉴스에 언급되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한다면은 좀 큰 책임을 가진 사람들, 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계산할 것이 많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재능을 받을수록, 또 교회에서 또 하는 일들이 또 많을수록 사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런 어두운 면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 건물을 개방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또 문화교실이나 또 지역 도서관을 만들어 주변에 좋은 평판을 받고 또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것을 또 기초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전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또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잠깐 있는 동안 다니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놀이기구를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서 빌려가지고 거기는 이제 교회 부지가 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놀이기구들을 다 설치를 하고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을 종종 가졌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열어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뭐 사탕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장난감 같은 것도 이렇게 그 티켓 같은 걸 많이 모아오면은 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또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그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이제 서로 시간을 못 갖기 때문에 또 휴식을 못 갖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하루씩 이제 데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맡겨놓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하루 동안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부부가 나가서 또 뭐 식사도 하고 좀 여유롭게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는 항상 하는 일이죠. 밭을 가는 겁니다. 밭을 메고 그래서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가 싹이 잘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봉사나 구제 활동들을 어쩌면은 농부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과도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을 준비하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열매를 맺혀질 수가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돌짝밭에는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 결국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미시오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에 더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들은 그냥 쉬어도 된다. 뒷짐을 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변합니다. 내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라가 변합니다. 민족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원리와 같이 모이게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 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릇을 예비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